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리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예배가 그립고 예배가 그립다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립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참 감사해요. 제가 외국에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만한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이야 이건. 우리 한번 성가대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예배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제맛을 알 텐데 참 아쉽습니다. 성가대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오늘따라 더 이뻐 보여요 모두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환영되시고 축복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난 저로서는 이제 3주간 정도, 주일로 보면 2주간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지난 12일 날 학위 수여식을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잠시 비운 중에 성령님께서 잘 목회해 주셨고 또 우려했던 신천지가 쳐들어오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다행이었어요. 다행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장로님, 우리 부목사님들,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성실한 목회자로 또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좀 인사가 좀 미흡해서 큰 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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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한복음 11장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주 작정하고 죽이려는 거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예수님도 장례라는 얘기를 꺼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좀 더 은유적으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선포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자신의 삶이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에 관계된, 죽음에 관계된 말씀을 은유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순간은 이미 죽는 걸 알고 하셨다는 거죠. 이 일 후에 유다는 식사 도중에 떡 한 조각을 받아 들고는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자, 이런 본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죽음의 준비가 다 끝나시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정점을 맞는 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오리엔테이션 시켜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주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자꾸 왜 죽는다는 얘기 하세요? 예수님 자꾸 왜 떠난다는 얘기 하세요? 걱정돼요. 근심돼요. 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한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은 그 상황과 또 예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 때 제자들이 당할 수 있는 근심, 두려움, 불안감, 걱정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이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는지, 나랑 같이 그 길을 가서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해서 나는 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떠날 주님이지만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 떠나시는 예수님, 너희는 그래서 근심할 게 없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려고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라는 말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데 그 거처,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심 구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14장 6절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가 한때 사진을 열심히 찍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사진 열심히 찍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진 열심히 찍으시는데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주요 테마가 뭐예요? 아니, 어리버리 아마추어한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다니. 그래서 난데없는 허를 찔리는 공격을 받고 제가 순간 당황했었어요. 뭔가 열심히 내가 찍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나는 진짜 뭘 찍지? 그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그 질문을 받아놓고 멋있는 대답을 못한 채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창피하게 대답 못하고 끝났던 기억이 나요. 즉석으로는 답을 못했는데, 야, 이런 질문이 나에게 또 올 거를 대비해서 좀 멋진 대답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고민하면서 멋있는 테마를 제가 머릿속에 하나 잡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냈던 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저의 사진의 주제는 바로 길입니다. 이런 거입니다. 길을 찍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길을 찍은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저의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라도 길이 있으면 꼭 길을 피사체에다가 좀 더 중심에 놓고 길을 찍으려고 지금도 많이 애를 쓰고, 멋진 길을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거 내려서 찍고 싶다. 하지만 찍진 않아요. 그 정도 열정이 이제는 사라졌는데 전에는 내려서 찍었습니다. 빠꾸해서라도 내려서 찍고 그랬는데 그런 열정은 지금 좀 사라졌어요.
그러나 길만 보면 왠지 내가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그 답변, 저의 사진의 테마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사진을 취미로 하는 게 요즘 많이 부끄러워요.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양반이 맨날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양반이 나왔고, 게다가 마이크도 비슷한 거 써갖고 기분 되게 안 좋아요. 마이크를 까만 걸로 칠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좀 여러분 많이 이렇게 연상이 되고, 머리도 허해요 또 그 양반이. 제 머리가 곱슬이 아니게 그나마 다행이지, 여러 가지로 좀 연상작용이 일어나갖고 마이크를 확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진으로서의 그 피사체로서의 길을 생각하면서 제가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많은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길, 참 짧은 단어죠. 두 개도 아니라 딱 외자로 된 다 하나의 단어. 왜 길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뭐 사전이나 여러 문구를 찾아볼 때 제가 검색해내지 못했어요. 제 스스로가 생각해낸 그 단어 해석으로는 길어서 길인가 보다, 이 정도로 제가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길은 길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길게 이어져가는 그 길. 요즘에 이제 불도저로 막 밀고 억지로라도 막 길을 쭉쭉 뽑아내지만, 원래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면 생기는 게 길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래서 산에 있는 그 오솔길이라든지 등산로에 놓여진 그 길을 볼 때 어떨 땐 참 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 앞에 도대체 몇 명이 지나갔을까? 그래서 내 앞에 지나갔던 그 처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나도 걷고 있구나. 대관령에 있는 뭐 바우제길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걷습니다. 그 옛날에 사람들이 장원, 그 과거를 보기 위해서 넘었던 그 길, 영동 지역에서 특산물들을 한양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대관령 구비진 길을 넘어갔던 그 대관령 옛길, 그런 길들을 사람들이 많이 걷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흔적들을 느끼고 싶은 거죠. 자, 100년 전에 걸었던 사람의 느낌, 200년 전에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은 어땠을까? 등산로에서 만나는 그 나무를 보면 손때가 자잘하게 묻어갖고 윤이 반질반질 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나무를 붙잡고 그 길을 커브를 틀거나 올라갔을까? 처음으로 그 나무를 붙잡고 올라갔던 그 사람은 과연 누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굉장히 좀 감상에 젖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져가는 그 길들, 그리고 그 길이 때로는 아득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흐릿하게 끝나버린 그 길. 과연 그 길의 끝에 가면 또 뭐가 있을까? 그 다른 길은 또 뭘까? 그 길의 끝에면 어떤 길이 또 이어질까? 이런 인생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단어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 길이다, 길에 비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단어가 이 짧은 본문 안에 다 등장합니다. 하나는 길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진리라는 단어고,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길에 대한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갈증을 만드는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질문들 인생에 심각하게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고 믿어요.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방황이죠. 사춘기 때 한 번 정도는 다 질문해 봤을 만한 질문입니다. 난 앞으로 뭐가 되지? 나는 이제 진로를 어디를 선택해야 하지? 나는 어느 길로 가야 진짜 나를 찾지? 라고 하는 그 길, 인생의 방향을 묻는 질문 앞에 길이라는 명제가 놓여 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무엇이 진짜지? 뭐가 참이지? 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 참이라는, 진짜를 몰라서 많은 국민들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대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상규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거기에 가감 없이, 어떤 섞는 거 없이 그냥 알갱이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거,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알게 되면 많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속여서 그거를 좋게 포장해주고 아니면 거기에 다른 것이 섞여지면 그 위로가 안 됩니다.
뭐가 진짜냐, 그걸 아는 게 위로예요. 진리라는 것, 무엇이 참인가, 인생의 본질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이 뭐가 진짜지? 라는 겁니다. 난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 이게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가치는 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처럼 영생이 뭡니까 도대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영생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질문하는 것처럼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생명이 뭡니까?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냥 내가 숨쉬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라이프라고 하는 삶, 생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죠. 복잡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의외로 간단히 정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왜 갈증이 생기냐, 왜 갈등을 하냐 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개 있는 거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선거도 잘해야 되죠. 왜? 여야가 있으니까 갈등하면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단독 후보가 나오면 여러분 선거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탁 단독 후보니까 찍고 오면 되는 거고, 내가 또 안 찍어도 될 거예요. 그러나 후보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복잡합니다 이번에. 게다가 또 뭐 시의원 뽑지, 구의원 뽑지, 구청장 뽑지, 시장 뽑지, 그것도 교육감 뽑지. 이름 알아야 될 사람들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선택이 많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니까 힘든 거죠. 자,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할 때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딱 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수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나는 길이다 라고 할 때 그 길, 그럴 때 그 길은요, 여러 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말은 그냥 길이다라고 끝나지만 the way,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 am the way, 나는 그냥 길이다. 그 길도 보통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길, 그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도 필요 없고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지의 고민이 아니라 딱 한 개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갈등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아니면 누구 만나야 되나? 어떡하지? 고민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친구가 부르는데 친구한테 가야 되나? 우리 경조사 때 이거 어떻게 집안 친척 중에 가야 되는데, 여러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일날 이 오전 시간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고민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가야 돼.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요. 가서 뭘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가느냐 안 가느냐 갖고 고민은 안 한다는 말이죠. 제가 그 주일날 어디를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것만 해도 제 수명은 한 5년은 길어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주 고민하는 분은 10년은 수명이 짧아질진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The way,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는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의 길을, 주님과 갖는 길은 그냥 the way입니다. 여러 개 중에 골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다른 길은 없다. 딱 걸렸어.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The truth. 딱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잡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전철을 타고 대방동을 지나다가 봤던 교회 이름이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요, 대방동에 섰다가 출발하는데 슬쩍 보니까 한 좀 개척교였었는데, 그 교회가 혹시 또 지금도 있고 그러면은 참 죄송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 교회를 비하할 생각은 제가 절대 아니고요. 그 교회 이름을 혹시 아는 분이라든지 있다면 일단 먼저 사과를 제가 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참 예수 교회였어요. 제가 속으로 든 생각은 예수님이 가짜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면 다 된 겁니다.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거면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참 예수, 그러면은 가짜 예수가 이미 많다는 얘기예요. 진짜 슈퍼 울트라 참기름, 그러면은 그 기름은 가짜일 가능성이 100%로 높아지는 겁니다. 수식어가 많이 붙을수록 더 가짜가, 사이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예수교회는 저에게 조금은 입맛이 좀 쓸쓸했던 교회 이름이었었습니다. 진리에도 참이 붙어야 되나? 참 진리가 맞는 건가? 그러면 거꾸로 가짜 진리라는 말이 성립이 되나? 진리는 그 자체가 오류가 없는 그냥 참 그 자체인데, 거기에 진짜 진리라는 말이 과연 붙어야 되나? 참기름은 참기름이지, 참기름이지 진짜 참기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용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표현을 씁니다. 행복한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삶의 기쁨과 변화를 창조하는 교회, 여러 수식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진짜 좋은 교회 표현은 우리는 교회다 이겁니다. 그냥 교회면 거기에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고, 진리만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성도들 간의 이해와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는 다 갖춰야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딱 한 단어, 그냥 교회, 그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러지 못한, 더 트루스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진리, 그럼 그 진리 하나만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진리라고 그러고 저것도 진리라고 그러고, 나도 예수라고 그러고 나도 구세주라고 그러고 나도 재림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날뛰니까 진짜 예수, 참 예수라는 말을 써야 되는 슬픈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분입니다. 아멘. 그게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성현들이 이리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 저리로 가면 길이 보입니다, 이 길로 가세요, 저 길로 가세요, 방향은 제시했지만 이때껏 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걸으면 주님이 가는 길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바로 그 길,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다원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길을 걸으면서 위험한 길을 걷거나, 계양산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올라가서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정상에 도달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로 바위산 길을 돌아서 위험에 처하거나 그 정상에 도달할지도 모르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 저는 분명히 말해줄 거예요. 당신이 이 길로 오는 게 좋을 거라고. 나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반드시 맞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찍어 누르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을 저주하진 않지만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이 내가 걷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길을 보여주는 일에 저의 생애를 저는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첫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자, 바로 이 대목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향이 많으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이 많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근심하지 않은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이다. 걱정하는 거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왜? 걱정이야말로 믿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인생길을 가면서 걱정거리가 참 저도 많은데 걱정이 안 되는 게 걱정입니다. 참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목사예요, 저는. 근데 참 낙관적입니다. 책임을 방기해서 낙관적이 아니라 그 일을 내팽개쳐 놔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념이 없어갖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걱정이 안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걱정할까요, 여러분? 맨날 걱정할까요? 찌들은 모습으로. 물론 저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걱정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현수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죠. 왜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보니까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고 목사님 행복한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제 속으로 아유 니드가 목회를 아냐. 페이스북에 제가 슬픈 얘기 쓰겠어요? 우울한 얘기 쓰겠어요? 성도들이 속삭이는 얘기 거기다 쓰면 성도들이 또 삐지잖아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나 걱정거리가 와도요, 걱정할 일이 와도 걱정에 빠지질 않아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요. 제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참 대견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정현수 목사 참 스스로 생각할 때 대견하다 너. 믿음이 주는 힘이 참 크구나. 이 믿음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믿음이기도 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뢰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그러므로 근심이다. 다윗은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순간 그가 쓴 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시편 57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동굴 속에 숨어있으면서 한숨도 쉬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고 근심도 많아야 되는데 쫓기는 시세가 되고 동굴 속에서 철약 맞아야 되는데 노래하고 찬송하는 힘이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뭘 확정해요? 믿음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정짓는 자에게 근심이 아니라 노래가 나오고 확정짓는 자에게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인생으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그 진리를 믿으면서 그 생명의 길로 나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다른 길을 걷기 위해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믿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걱정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근심이 아니라 그 일을 이겨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은 사람들, 그 길밖에 없다고 걸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아버지께로 반드시 갈 수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갖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 한 길을 걸음으로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외로울 적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고민이 될 때에도 오늘 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거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길을 따르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새깁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속에 그 길을 걷다가 결국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도달하게 해주시고 영생의 길에 도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88장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함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둘불이 두렵지 않고 장건구 거범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분의 길을, 그분의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서 결국 우리 길끝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밖에 다른 진리는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오직 그 길만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길을 걷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바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케 하옵소서. 오직 그분밖에는 나의 삶에 구주가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진리가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의 길 끝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품에 안기는 행복한 주님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바로 그 길을 걸었던 이들을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삶의 난관들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예배한 주의 거룩한 무리들, 주의 빛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